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라도 쓰시는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활동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보인 여러 명의 여성 제자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따랐으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앞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의 사도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은 모두 남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의 배경에 맞춰서 예수님 또한 남성들을 세우시며 그들을 통해 함께 사역을 하려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단순히 예수님과 12제자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2사도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합력하였다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가장 먼저 성경은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던 갈릴리 호수 서부의 막달라 지역 출신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엔 7 귀신에 들린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요, 7이나 들렸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의 숫자이자 완전한 숫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완벽하게 귀신에 쓰였다는 말로 인생 자체를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한 고통과 속박의 상태가 그녀의 삶 가운데에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한 여자의 삶을 통째로 망가뜨린 이 귀신들을 모두 쫓아내 주셨고요.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뒤를 열심히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을 때에도 십자가의 곁을 지켰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르는 모습을 보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즉, 귀신 들린 삶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장 충직하게 따랐던, 어찌 보면은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보였던 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나라는 여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나는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왔던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모두 다스리던 헤롯 왕의 청지기로 살아갔다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와 많은 부유함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나라는 사람의 남편 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 자기 집안에 있는 재물을 가져다가 그리스도를 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사라는 사람이 굳이 요한나를 만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풍족한 재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빈 무덤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이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산나라는 이름의 여자와 그 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수산나는요, 이름만 등장할 뿐 그녀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리스도를 따랐는지,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산나 뒤에 언급되는 여러 명의 여성 제자들은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무리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성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 아닌, 남성들만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 아닌, 당시에 소외되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던 이 많은 여성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유지되었으며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여인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런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요, 앞서도 말씀드렸듯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여러 명의 여인들 중 가장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막달라 마리아를 붙이시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그 과거, 그 죄악들은 이미 사라진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듭난 자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오.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성취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나는요, 높은 신분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의 밑에서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당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시선을 받은 여자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즉 부자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요한나라는 여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믿음 있는 자의 삶에서 발생한 많은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즉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을 사랑하는 성품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거듭남으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산나와 여러 여성 제자 등 이름만 알려진, 그리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여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어쩌면 우리와 같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평범한,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자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자, 능력 있는 자, 사연이 있는 자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 너무나 평범한 나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선택받은 소수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남녀노소, 신분, 고하, 과거의 삶 등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오직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헌신을 강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눈에 드러난 자들 뿐만이 아닌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과거가 어찌됐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 지위와 내가 가진 것이 어찌됐든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다음에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목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